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침노당하는 천국.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의 부도덕한 생활을 책망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황을 이야기 듣고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또 예수님의 그 활동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려운 그런 민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멸시하는 세리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부정한 여인을 오히려 감싸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실망을 할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는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결혼도 하지 않고 엄격한 율법을 고수하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에 속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면은 부도덕한 헤롯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왕국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을 마땅히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시라면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무리들은 요한에 대하여 가졌던 그 생각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매우 강직하고 정의로우며 용감하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무리들이 듣고는 정의감에 사로잡힌 선지자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약해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무리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실망할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싸고 옹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본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신념도 없고 의지가 약하며 변화무쌍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리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면서 그의 신념과 의지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권력과 야합을 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는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였기에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연해서 11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또 이어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라든지, 또 요한이 천국에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요한이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천국의 가치가, 그 천국의 가치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상 것과 천국의 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는 그 돈에 벌어놓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금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그는 그 금괴를 자루에 다 넣어서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제 향합니다. 천국 문에서 서 있던 베드로가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금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로 쓰일 뿐인데 그런 걸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메고 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천국은 이 바닥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국을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금이 값비싸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이 소중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학벌이 소중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외모가 중요하게 그렇게 보이며, 값비싼 자동차와 더 럭셔리한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백화점 쇼윈도를 장식하고 있는 그 값비싼 명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2절을 보면은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단어 자체가 천국과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36년 동안 침노당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권을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더더욱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취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곧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확연하게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은 구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은 유태인들에게 운명적이요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과 함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구원은 운명적이거나 또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만 합니다. 운명적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 그런데 예정론과 운명론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운명론적 예정론입니다. 운명론적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고 구원 못 받을 사람 암만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텐데 내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운명론적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천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프린트라는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죠. 그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공장에 이 도장 공장,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도장 공장의 직공으로 두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 형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입사할 때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도장 공장에서 일을 했고, 당신의 동생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 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 동생은 야심가였습니다. 도장 공장 직공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코피를 흘리면서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격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이 GM 회사의 격리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했고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동생이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는 고속 승진하다가 마침내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형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경야독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이 동생은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확실한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수록 성취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다면은 그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치타입니다. 이 치타는 사냥할 때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그 짐승만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다른 짐승이 나타나도 견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타가 사냥할 때의 사냥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도중에 다른 짐승이 나타나도 견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 보기 좋은 먹잇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치타는 먼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냥감을 이 치타는 잡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 천국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결국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또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한 침투력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라도 틈만 있으면은 물은 비집고 스며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 자기를 작게 만들어
그 구멍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넓은 파이프는 넓은 대로, 좁은 파이프는 좁은 대로 물은 다 통과합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기인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공기는 어디에든지 존재하죠. 아무리 공기를 후려쳐도 공기는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는 것이죠. 천국을 성경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이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요, 작은 누룩이지만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그 반죽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은밀하지만은 강력한 영향력을 이 누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듭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처럼 부드러우나 침투력이 있고 공기처럼 저항도 없이 어디에서나 스며들어가며, 그리고 누룩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반죽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어버리는, 변화시키는 이런 누룩처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서의 가치와 천국에서의 가치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옆에 반려견 하나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손이 밥그릇에 가면은 이 개가 밥그릇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손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 개가 입을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손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이 개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그 반려견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반려견이 그렇게 열심히 루터의 손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더니만은 텁썩 물고는 그냥 꿀떡 삼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루터의 손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루터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물론 사람을 개와 비유한다는 것이 좀 기분 상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려견이 주인의 손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루터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감동을 받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예수님 초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자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더 강력한 열정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그런 열정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